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 6장 1절부터 4절까지 좋은 부모, 좋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올바른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설명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올바른 관계는 영적인 것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권면을 하는데,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또 자녀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서는 이제 관계를 설명하는데 먼저 부모 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관계성에 관한 말을 하면서 이제 앞뒤에 영적인 그런 권면을 넣은 것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부부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 그리고 건실한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종의 관계가 분명해요. 선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가정생활의 규범을 전한 후에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영적인 권면의 말씀과 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는 말씀을 넣은 것 같습니다. 6장 1절에서 이제 바울은 자녀들에게, 하민이 지민이 잘 보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민이 지민이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은진이 반석이까지 다 같이 시작.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좋아하니까? 아니에요. 예? 부모가 뭐라고요? 낳았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옳기 때문에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말, 의롭다라는 말에 이 헬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조금 더 이제 이 같은 말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반복했는데,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은 영어로 honor의 honor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단어로 번역된 이 honor가 헬라어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honor라는 말은 공경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좀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honor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이면 목회자에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honor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에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honor예요. 공경하는 거,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 공경의 첫걸음이에요. 깨닫는 것이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가끔 요새 아이들 키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반석이가 맨날 하는 말인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왜 하나도 없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것만으로 많은 것들을 한 거예요. 생명을 전달해 줬다는 건 엄청난 그런 은혜인 거죠. 이미 많은 것을 했고 희생을 치른 겁니다. 한 어머니가 아침 식탁을 치우다가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8살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놓고 간 청구서에, 청구서의 내용이 뭐냐면 심부름값 500원, 말 잘 들은 값 200원, 피아노 열심히 연습한 값 300원, 기타 100원, 합의 1,100원을 요구한 청구서를 놓았어요. 이제 학교 갔다 온 후에 아들이 집에 와서 보니까 엄마가 식탁 위에 자신이 청구한 1,100원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돈 1,100원 위에 이제 엄마가 요구한 청구서가 놓여져 있어요. 사랑해 준 값 빵원, 옷 장난값, 신발 사준 값 빵원, 아침 점심 저녁값 빵원, 방 사용료 0원, 합계 0원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님의 희생은 여러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돈을 매겨요? 생명의 값을 어떻게 돈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다른 계명과는 달리 약속이 첨부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오래 산다라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땅에서 오래오래 번성하리라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식들은 그 가정이 잘 되는 걸 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살면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축복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잘 되는 축복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가장 자녀를 이렇게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자녀들의 효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효자 집에 효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 더러는 부모 공경은 소홀히 하면서 자식들에게 공경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이거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 여기 우리 이승철 집사님도 있지만 그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뭐 큰 집도 있었고 작은 집도 있었고 잘 모시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홀어머님 보고 어머님이 모시면 내가 나중에 어머니가 늙으면 내가 모실게 그 약속을 하고 할머니를 저희 집에 잠깐 한 1년 이상 이렇게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여러분 아무리 잘 해줘도 잘해준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못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부모가 해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공경받기를 원하시면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예? 자녀들은 보고 배워요. 그래서 저도 거의
결혼하고 이후로 몇 차례만 빼고 아마 거의 장모님 어버이날에 갔던 기억이 있죠, 그죠? 거의 애들 데리고 가면서 항상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은진이 반석에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유심히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고려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먹을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아주 연로해지면 갖다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풍습이 고려 때 생겼다고 해서 고려장입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 이제 늙은 아버지를 갖다 버리려고 지게에 지고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먼 길이라 돌아올 때 심심할 것 같아서 자기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깊은 산속에다 이제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굴에다 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지었던 지게를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지. 야 이놈아, 야 그 지게를 왜 지고 오냐 재수없게. 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다음에 아버지 늙으면 제가 쓰려고요.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자식이 늙게 될 때 자녀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사실은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당합니다. 어쩌면 성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공경은 순종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급속하게 이렇게 어른들이 많아지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도 늙을 것이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이제 늙을 텐데,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줄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첫째는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은 버림받고 외로이 살아야 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마음을 놓으시도록 확신을 심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연로해지셨을 때 꼭 부모를 모시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자신들이 노인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것을 선호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대로 고이는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이 힘을 다 잃고 낮은 자리에서 갈 곳이 없어 하신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부모님을 모실 것이면 지금부터 모시겠습니다. 내가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실제로 요새 보니까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모시겠다고 했는데 난 너랑 안 살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자식이랑 사는 거 불편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정말 노후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다 외롭습니다. 누군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TV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TV랑 텔레비전이랑 대화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해주지 않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TV와 대화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너무 뉴스를 많이 보셔가지고 지나치게 뉴스를 봐요. 뉴스에 좋은 얘기 나와요? 뉴스에 보면 반드시 사건과 사고만 있습니다. 성추행,
화재 사고, 교통사고, 살인 사건 등 그런 이야기만 나왔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퍼집니다. 왜 부모님들이 TV에 외로우시니까 대화를 안 해주니까 뭐 자식도 손자도 손녀도 대화할 시간이 없게 바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른들은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 물어보면 오늘 또 잠깐 여기 우리 권사님하고 장모님 계셨는데 괜찮으세요?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프다. 항상 대답이 다 당연히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70, 80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오장육부, 뼈, 이 근육 안 아픈 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그래도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살이 걱정까지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사랑은 치사랑은 없고 내리사랑만 있어요.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치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여튼 반대, 내리사랑의 반대.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고려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어떤 가난한 집 아들이 연로한 어머니를 이제 지게 지고 깊은 산속으로 갑니다. 꼬불꼬불한 산속을 올라가는데 모퉁이를 돌 때마다 지게 위에 계신 어머니가 소나무 가지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 길마다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에 놓습니다. 아들이 묻죠. 어머니, 왜 소나무 가지를 꺾어 놓으세요? 어머니가 대답해요. 얘야, 길이 험한데 너 혹시 내려오다가 길 잃으면 어쩌니? 내가 꺾어 놓은 소나무 가지를 쫓아 내려가라라.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치를 낮추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뭐 속상하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주면 기쁨이 넘쳐요. 기대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니까 별로 애들하고 싸울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적저적 건강하게만 살면 되겠지. 그렇게 살면 삶이 행복합니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까지예요. 결혼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김창훈 집사님도 결혼하면 스스로 하셔야 돼요. 부모가 이제 그때는 타치를 못합니다. 결혼시킨 후에는 훈계보다는 기도로 도우셔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 20분, 30분씩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여기 문민 집사님도 있지만 젊은 분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우리 김창훈 집사님도 새벽에 갔다가 저녁 늦게 와서 파김치가 돼 있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서 자녀들 대신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기도는 엄청난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면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이 꼬이는 것을 종종 발견하죠. 근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셔서 기도의 보호막을 씌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부모에게 권면하기를
이 말 저도 실천하지 못했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나. 여러분,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최근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기 우선 아비드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버지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 양육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한국 가정은 아내에게 맡겨놓고 나중에 자녀가 잘못되면, 제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했던, 당신은 뭐하고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요. 뭐하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애들이라고 지지고 볶고 했죠. 이거 부모,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건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저도 정말 바빴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새벽부터 저녁까지 진짜 바쁘다라는 핑계로 어머니에게 모든 교육을 맡기죠. 그러나 자녀 양육은 어떤 형태로든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를 향해서 지금 해야 될 것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해야 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가 짜증나거나 신경질 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너무 많이 했어요. 공식적으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자녀가 신경질 나거나 짜증나는 그런 말과 행동, 그런 괴롭힘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 노엽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저도 뭐 딸내미 얼굴에다 뽀뽀하고 뭐 별걸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다 지난 다음에 미안한 건 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청소 안 하면 뭐 하나 둘 토요일 날 청소 안 하면 집안이 난리가 날, 청소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게 노엽게 한 거예요. 이걸 사과해야 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고 노엽게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3대째 신앙생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키웠는지. 그래서 단 한 가지, 그러니까 예배, 가정 예배와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였대요. 저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하지 말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노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린 시절부터 속에 쌓이고 쌓이다가 청소년 시절이 되면 이것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반항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쌓여있는 그 노여움이 표현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쏟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 야단 맞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은 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썽 부리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면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할 때 관심을 가져요. 잘할 때 뭐 말도 붙여보고, 잘할 때 뭐 힘든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상습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극성스러운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가진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가 쌍둥이 아이들이니까 너무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녀 교육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실천하는데 이제 식사 시간에 엄마가 밥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보게 하는 그런 극성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이 때문에 저녁 식사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돌아온 피곤한 아빠는 신경질을 부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속상해하고, 애들은 밥 못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대로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애들이, 쌍둥이 아이들이 밥 안 먹고 막 뛰어다니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의자에 잠깐 걸터 앉아서 밥을 두세 숟갈 떠서 입에 착 넣는 순간, 이때를 포착해서 호들갑을 떨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밥 두 숟가락이나 먹었어? 대단하다. 너 얌전히 앉아서 밥도 잘 먹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이 나서 밥을 더 열심히 먹었습니다. 때를 쓰던 다른 그 쌍둥이 형제가 보니까 자기는 무시하고 형은 칭찬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기도 엄마 나도 먹어 나는 세 숟가락 먹었다 하며 의자에 앉아서 숟갈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못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잘못할 때는 무시하고, 잘할 때는 칭찬해 주니까 자녀들이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 된다. 저는 교회에서 안 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누구에게도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안 된다 그 못하게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보고 배우지 듣고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을 공경하되, 자신이 늙은 다음에 받고 싶은 것을 그대로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